네. 네, 오늘은 실패 9번째 시간입니다. 주일의 은혜, 월요일의 무력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고 열심히 나름 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제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종교적 감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환희 같은 감정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소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좀 말로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뻥 뚫리는 기분도 들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기분. 또 자연 환경이 완전히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뭐 달라진 것 같이 보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들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죠? 찬양을 하거나 열정적인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영감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달빛교회에서는 좀 경험하기 어려우시겠죠. 우리가 뭐 반주도 없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그거가 아니라 그 다음이 늘 문제죠. 이제 특이한 이제 종교적 환희, 그 감정, 뜨거움을 경험한 뒤에 현실을 만나면서 무력감을 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차가운 현실을 만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너무 뜨거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은 너무 냉혹해지는 거죠. 이때는 주일날은 뭐 기도할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담대한 막 내가 여호수아다 막 이렇게 갔다가 월요일만 되면 이제 너무 냉혹해지는 거죠. 일은 안 풀리고,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안 풀리고, 막 관계에 오해는 쌓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걸 경험했고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현실은 왜 이럴까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믿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죠. 의심도 생기게 되죠. 그럼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길까? 감정과 또 은혜와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괴리가 될까? 내가 위선적이어서 그런가? 신앙생활을 그냥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신앙이 아직도 어려서 그런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어야, 많이 들어야 돼서 그런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실패 시리즈를 그래도 한 8번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실제 변화산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변화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는 세상에 누가 뭐 표백제로 아무리 빨래를 해도 옷이 이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하고 환하게 변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여기서 뭐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19장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더라.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너무나 이제 감격해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막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던 분들도 좀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이제 감격이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모르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한 환희를 경험한 겁니다. 엄청난 감정에, 격양된 감정의 그 끝을 보게 된 거죠. 환상을 거의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산 아래에서 생기는 거죠. 산을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고 막 사람들하고 이제 말다툼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변론하고 있는데 변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상황이 굉장히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사람들과 계속 이제 변론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감동과 은혜의 경험들이 왜 다음 날로 이어지지 못할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왜 월요일까지 못 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렇게 산에 내려와 보니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죠. 올라간 제자들이 있었고 밑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물어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산에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들.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책망을 보면 뭐라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논쟁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구경하던 무리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뭐였다는 거죠? 특정한 개인들, 제자들의 약점이나 제자들이 부족함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감싸는 불신앙,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을 자꾸 양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크기가 있고 믿음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이게 자꾸 생각되죠. 믿음을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에너지나 뭐 그런 힘 정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믿어서 믿음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많이 채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게 율법주의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면 믿음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더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뭔가? 이게 진짜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믿음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물론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닌 거죠. 믿음에 관해서는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 상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야지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1차 원인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먼저 말하는 개념이고 이걸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언급하면서 좀 유명해진 개념인데, 먼 원인이 있고 가까운 원인이 있다. 1차적인 원인이 먼 원인이겠죠. 1차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체다. 이거죠. 그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으면 땡큐 이러면서 뭐 하는 건가? 그렇진 않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게 시작된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뭐죠?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건가? 핸드폰을 만약에 선물 받았으니까 핸드폰을 열심히 써서 선물 받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닌 거죠. 이건 또 다른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이제 내 거다, 내가 좀 열심히 잘 쓰면 이거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도 관계적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관계적 개념이죠.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책임은 뭔가? 선물로 받은 새 생명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 은혜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신 제1원인, 먼 원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잘 써야지 이런 말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잘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 원인이 있다면 가까운 원인도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뭐죠? 인간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말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어떻죠? 독립된 주체로서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제 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게 돼서 내가 마음껏 이제 열심히 사용해서 막 부풀려야 되고 더 불려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인 거죠. 나무를 심었고 물을 주고 나무가 건강하다면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면 필연적으로 뭔가가 맺히게 되는 거죠. 뭐죠? 그게 순종과 의존의 삶이죠. 관계니까 믿음은.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지만 우리가 한번 받아서 창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거나 그것을 뭐 개발해서 더 크게 만드는 도구가 아닌 거죠. 믿음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책임은 믿음을 내 힘으로 사용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새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매 순간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의존. 이거를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죠. 나 이제 예수님께 능력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이게 영적인 교만이죠. 이 관계의 단절. 이게 믿음 없으면 실체입니다. 관계는 다 끊어져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독립해서 막 살아볼게요. 뭐 그런 거죠. 일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그대로 계십시오.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 혼자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성경은 믿음의 크기를 논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크다는 건 뭔가요? 작은 믿음은 뭘까요? 우선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뭐겠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게 작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곳저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제3, 제2, 제4 이런 남사친, 여사친을 계속 만들어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작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큰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른 것도 나를 거칠 게 없는 거. 나를 유혹하는 게 없는 거. 그게 큰 믿음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이 개념을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으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순된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수술을 했는데 내가 민나이는 아이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노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깨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제 제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뭐라 하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모순이잖아요. 모순된 말.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면서도 도와달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믿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내가 믿나이다. 이건 뭐죠?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할 일이 뭐죠? 그리스도께 의존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저장할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절대로 내가 아니다.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 거죠. 믿음은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원인으로서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너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냐? 너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다른 것도 보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걸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한번 서보려고 했구나 하는 걸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산 위에서 이제 함께 놀라운 영광,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다 주십니다. 12명에게. 그래서 귀신 쫓고 막 그래요. 제자들이 6장에서. 그리고 이제 9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게 있었잖아요. 6장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권능을 주셨잖아요. 6장에서는 주시고 그럼 9장에서는 걷어가셨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라진 건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죠?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은혜의 주인이 돼서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대로 막 굴리거나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도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과거에 이렇게 통했으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적될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이 되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주신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각자 나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온 거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뭐 저 또래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은 얻어맞아가면서 다녔잖아요, 학교를. 그러면서 이제 잘 버티고 그리고 대학도 가고 사회를 또 진출해서 그나마 그래도 밥벌이 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랬다고 실패했다고 그 인생에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 사람도 있죠. 아무튼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다음 단계로 또 간 거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죠, 서울에서. 그것도 엄청난 거죠. 이때 우리에게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의 방법이 통했다. 역시 나의 미인계가 통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이 이제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름의 삶의 방식들이 생긴 거죠. 착각이 생깁니다. 이거의 정확한 용어로는 생존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이런 걸 해서 살아남았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그 앞에서 찾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왜 편향이고 왜 오해냐면 내가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거지만 나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아남았어야 되고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못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방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통했다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내 방법을 똑같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한 겁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방법인데도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먼 원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가까운 원인이겠죠. 두 번째 원인이겠죠. 1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정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거죠. 물론 같은 방법으로 살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나름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펼쳐지죠. 그 삶을 뭐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게 된 근원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경험이 내 방법이 잘 돼서 내가 삶의 태도가 좋아서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엄청난 야신가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 이제 집에 있으면서 양치기를 하고 라반 삼촌이 약속해줘요. 얼룩무늬 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나면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떼가 짝짓기 할 때, 짝짓기를 막 할 때 그 앞에 얼룩무늬 나무를 놔둬요. 나무 앞에서 막 짝짓기를 합니다. 양이 이제 얼룩무늬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니까 뭐가 태어나는 거죠?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상한 걸 못 느꼈으면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안 될 과학 이런 거라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이 얼룩무늬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면 얼룩무늬가 많이 태어나는가?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태어나는 양은 뭐 빌딩 보니까 회색으로 막 태어나고 이래야 되나?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하고 유전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방법이 통한 게 아니죠. 근데 얼룩무늬 양이 엄청 많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신박해서 잘 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재산을 불려주신 거죠.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간 거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의 머리와 계획, 생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의 실패도 오히려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내 방법이 잘나서 내 경험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그 경험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경험이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더 큰 원인이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경험이 최고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살아올 때는 이렇게 해서 통했어. 그래 그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최고인 거죠?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경험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경험이 신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내 방식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을 최고선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삶의 방식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온 방식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는 어떻게 저장해놨다가 월요일에 꺼냈을 수 있는 연료가 아닙니다. 은혜는 에너지나 연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왜 어떻게 이런 감정적 환희와 종교적 환희를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 은혜 자체, 감정 자체에 있지 않았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은혜가 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마치 도구처럼 여기는 거죠. 은혜를 도구처럼 여기는 거죠. 신앙을 도구처럼 여기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인데 비인격적인 관계로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비인격적인 관계로 취급하고 물건처럼 취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겠죠? 너무나 괴롭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은혜를 그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치환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물건 취급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새로운 연료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게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가 뭐 깨달음이 생긴다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주간도 연결해야 될 객관적인 실체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료를 주입받는 게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하는 그 나침판을 보존하는 거죠. 아, 다시 이렇게 향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가장 겪는 질병 중에 큰 질병인 번아웃이 시작됩니다. 권능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 아씨, 내가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라도 한번 해볼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소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별로 못 버팁니다. 내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겠다.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계속 쫓아내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우리를 번아웃에 오게 합니다. 내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 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번아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오류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내 힘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이게 내일도 될 줄 알고. 아니죠, 그게. 여러분, 그게 번아웃입니다.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거 너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책망. 그래서 우리에게 더 뭘 주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줍니다. 은혜 자꾸 저장하고 이거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적 감흥 이거 너무 좋을 때 조심하자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진정한 자유를 느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너의 주관자이시다. 너의 작정과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도가 최고의 필살기구나. 이 고급 스킬은 기도였구나. 높은 레벨에서만 쓸 수 있는 필살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 뭐죠? 절대적 의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본이 있는데 성경에 사본이 있잖아요. 그 좀 최근 사본 있고 초기 사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금식도 들어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금식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본문이 말하는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뜻은 금식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과 금식은 뭐죠? 세상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곱기를 끊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은 절대 의존을 말하는 거니까 금식을 포함한다 해도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죠.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술 램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니까. 의존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어야 될 수많은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주십시오. 또 친히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죠.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삶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 은혜의 결과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주권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통로 같은 거죠.
우리가 관계 단절을 끊고 또 하나님께 닿으려는 뭐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호흡인,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행위의 뭐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누리는 수단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유익을 받아 누리는 수단이 기도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배고픈 자가 손을 내밀어서 빵을 얻었다면 그 내민 손이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얻었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빵을 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걸했다고 해서 준다고 한도.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전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나의 공로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공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10시간 기도를 했다, 많은 기도를 쌓았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비인격적 관계로 뒤집어 버리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을 보면 오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변론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떨까? 제자들은 역시 사고뭉치에 능력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가? 제자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신 건가? 그렇지는 않겠죠.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뭐죠? 그들이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게 부각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을 해도, 감동을 느껴도.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부정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게 쓸데없는 것이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뭘 가르쳐주죠? 여전히 제자들이 의존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께 의존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구나. 제자들이라 해도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실패와 성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했으면 우리가 높아지고 뭔가를 실패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면 가치 없는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우리의 가치는 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점점 성장합니다. 물론 나갔다가 또 뒤로 떨어지는 상황도 있어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는 더 가까워집니다. 뒤로 물러가 실패하기도 하고 완전히 쪽팔리는 경험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와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신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가치 없는 일이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상징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억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잖아요. 이들의 삶에 대한 하소연이 더 길게 묘사됩니다. 아이의 이야기, 아버지의 하소연 뭐였죠?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고 이랬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귀신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아파했던 거죠.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까, 불에 들어가서 죽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상 생활이 되겠습니까? 일상이 어떻게 돼요? 다 깨진 거죠. 그러다가 소문 하나가 들린 거죠. 소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더라. 거기 가면 내 아들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근데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제자들 앞에. 막상 소문의 대상이 제자들 앞에 섰지만 귀신이 여전히 셉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절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워하면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나 싶어서 소문을 듣고 찾아갔으나 거기서도 실패하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 절망은 더 크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겪었을 만큼 겪었으니까 이제는 좀 풀리겠지 하면서 작은 희망을 스스로 띄워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끝나겠지. 근데 이 작은 희망이 처참히 가라앉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이때의 절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뭐 게임 속에 있는 NPC 같은 역할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전투력 측정기 역할을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죠. 그날이 며칠이 되었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가치 없는 건가? 잠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 등장하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인생의 하소연을 아주 길게 묘사해주고 있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 거죠. 엑스트라처럼 등장해서 그냥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도구로 그냥 전락하고 쓰임받고 끝나는 걸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부자를 통해서, 이 아이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한 가정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고통받아도 된다, 뭐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있죠. 물과 불에 빠지는 것 같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감히 누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도 이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아들이 왜 이렇게 귀신 들렸는지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이 고통을 더한 나를 겪은 이 작은 가정, 이름도 없는 가정도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예수님이 이들을 무대 위로 올려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과 구원을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할 수 있냐 없냐? 예수님 이것도 할 수 있나요? 없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귀신 들리는 아이도 봤잖아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불쌍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선택.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한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발현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루를 보내고 경건한 하루를 보낸 다음에 괴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진짜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조차도, 내 머리조차도, 내 능력조차도, 내 삶의 태도까지도.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 헛된 시도를 이제는 그만 끝내야 됩니다. 이게 언제나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의 방편은 권능,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기도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은혜의 방편, 너희가 할 거는 기도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아무데나 위리 술술 풀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력한 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언제 자유를 느끼죠? 숨 쉬는 걸 잊어버릴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어렵죠? 코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내뱉어야 되나? 갑자기 생각하니까 숨 쉬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숨 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자연스러워져요? 자유롭게 숨 쉬어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아니요. 그 가치는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 이거 걱정할 게 없다. 신앙의 무력감을 느낄 때, 현실의 괴리감, 아픔의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의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작정입니다. 잘못된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주시는 게 오히려 선물입니다. 이걸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능이 나타날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의 감동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무력함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실까? 이게 어떻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연결될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과 일의 실패에 너무 큰 자책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의존성을 깨뜨리십시오. 나를 좀 잊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결론은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과 실패의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다. 기도는 그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초대인 거죠.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고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자꾸 네가 보관하려고 뭐 큰 통을 만들거나 나를 크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